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이면서 특별히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세 번째 순환 예고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소위 이 청년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꿇어 앉아 묻습니다. 진정성의 표현이고 간절함의 표현이죠. 여러분은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서 17절의 부자 청년의 질문에서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이 제일 눈에 들어오십니까? 네?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궁금한 건 그거였죠. 근데 저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청년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많고 또 한 것, 이룬 것도 많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10계명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20절 표현에서 그동안의 율법 준수에 대한 확신을 느낄 수 있죠. 내가 그것들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했기 때문에 확신 있게 예수님께 얘기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뭔가 대답하긴 했으나 예수님께 다가온 예수님 앞에 선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행간에서 대략 난감이라고 그러죠. 그 딜레마에 빠진 그 난감한 그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아니,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공식대로라면 이미 내 안에 구원에 대한 질문, 영생에 대한 의문이 없이 더 확신에 찼어야 되는 건데 어떻다는 얘기예요? 부자 청년이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공허하고 더 막막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다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확신을 참 좋아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복음의 확신이라든지 확실한 신앙 고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또 그런 확신에 차 있는 신앙인들을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려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합니다. 훈련도 열심히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서 내가 말이야 20년, 30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또 권사로서, 장로로서, 또 목사로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확신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에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신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확신이 사실은 내 안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모범 답안을 얘기하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공허하고 막막한 마음이 있는 분들, 그것을 어느 순간에 가서 표현하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이 정직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목회 현장에서 수도 없이 많이 만나 봤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 같은 마음이죠. 이 부자 청년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여러분, 이런 난감한 이야기, 이 딜레마 같은 이야기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죠. 건강관리를 열심히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리고 신앙교육에 힘쓴 가정에서 한참 엇나간 자녀들이 나오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복을 꽃배기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집에서 줄지은 우환이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주위에서 수근수근 무언가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반대로요, 막 살았는데, 저 사람 막 살았는데 말이죠, 무탈하고 평안하고 성공하고 부자야. 이런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무력함에 시달리고, 한편으로는 무엇을 하여야 이것에서 벗어날까 답을 열심히 찾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다다음 주까지 구약 병행 본문인 욥기의 이야기도 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욥이 누구보다 어떤 사람이죠? 의롭고 선한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의 결과 앞에서 난감해하는 그런 내용들, 욥의 마음들로 가득 차 있죠. 욥기는.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은 이 풀 수 없는 난제들을 자기들의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또 머리를 써서 풀어내려고 욥 앞에서 장광설을 풀어놓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난주 본문까지만 해도 얼마나 욥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연했습니까? 나름 의연했던 욥도 점점 오래가는 고난과 욥의 세 친구가 이렇게 끊임없이 쏟아내는 이유들 속에서 점점 욥도 말려 들어가고 맙니다.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욥기 23장 3절 4절을 보면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도 뭔가 어찌하면 물음을 던지면서 확실한 답을 찾는 거예요. 답에 이르는 뾰족한 방법을 찾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그렇게 찾으려 해도
애를 써도 그래도 모르겠는 겁니다. 23장 8절 9절에 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큰 벽 앞에 선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나? 이 고난의 앞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려고 애썼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 이 벽 앞에 섭니다. 언젠가 겪게 되는 이 커다란 벽 같은 한계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지상정으로 뭔가 무엇을 하여야 어찌하면 이라는 이런 부자청년과 욥처럼 정직하고 실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 앞에서 이 약 한번 잡숴봐 하면서 이런저런 방법과 답을 제시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그때 목 정말 말랐는데 죽게 생겼는데 지푸라기 하나 잡는 것처럼 그럴싸하고 크게 보이지만 그것은 약장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종교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런 방법으로 욥을 안내하죠. 무엇을 하여야 하는 절박함 앞에서 무엇을 하여야 된다라는 것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의 이 깊은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요, 질문을 할 때에도요, 열어놓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계를 결정해서 자기의 한계죠. 무엇을 하여야, 지금까지 하여왔는데 또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계속 더해왔는데 무엇을 더 더해야 합니까? 라고 접근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아니, 더하는 게 아니야.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덜어내야? 라고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얻는 길은 우리는 더하기라고 생각하죠. 얻으니까. 더하기라고 딱 자리가 잡혀 있는 이에게 진정으로 얻는 길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고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성경을 문자주의라고 하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하고 반대로 가는 신앙인 교회의 모습들을 교회 역사 속에서 자주 봅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 중에 하나가 재산을 다 팔으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표현대로 재산을 다 팔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물은 부자 청년의 약함이었죠. 어떤 이에게는 관계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이 재물 대신에 외모이고 어떤 이에게는 지식이고 어떤 이에게는 어떤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걸 따르는 길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걸 뒤로 밀어놓고 예수를 따르는 것,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 사실 21절에서 예수님의 제일 핵심적인 가르침이거든요. 나를 따르는 것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자 청년은 23절에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말씀을 듣고요, 예상치 못한 답을 들은 거잖아요. 슬퍼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대체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결국 자기가 소중한 재물을 선택했다라고 해석들을 하죠.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이 질문을 품고 돌아가서 부자 청년의 앞날이 어땠을까? 결국 예수를 따르는 것을 선택했을 여지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탄탄대로처럼 열리는 그 확신과 답이 우리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것 같아도 사실은 이 부자 청년처럼 확실한 답을 찾으러 예수님 앞에 왔는데, 욥처럼 확실한 답을 구했는데 사실은 더 막막해져요. 이 막막한 한계에 부딪힌 이 상황 자체가 진짜 길일 때가 더 많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동안 익숙했던 길이 아니라 낯설어서 그렇지 결국 예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길을 얻고 간 겁니다. 그것이 마음속에서 계속 떠나서 돌아가서 계속 아마 화학 반응을 일으켰을 겁니다. 뭐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그게 이 길입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23절 이하에 그 한 사람이 질긴 굴레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프로세스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사건을 계기로 돌아간 뒤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단순히 재물이 있는 자가 아니고 재물이 있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 재물이 있죠. 단순히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재물이 우상이 된 자, 재물이 부자 청년처럼 제일 약점인 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가 돈 없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 그렇죠. 돈이 없어도요, 여러분, 마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 타이밍이 아닌데 마음은 가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돈은 없는데 돈이 있어야지 내가 구원과 그래도 행복이 있어 라고 돈이 꽉 차 있어요. 언젠가 나는 한탕을 칠 거야. 그럼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죠. 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재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순위가 재물인 사람이죠. 그 재물에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약한 것을 집어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재물에다가 자식을 넣어야 본 메시지가 전달될 때가 있고, 돈 없는 건 상관없어. 근데 약함이 자식이에요, 자식. 어떤 사람은 명예일 테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겠죠. 어떤 사람은 승리예요. 승부근성입니다. 지구는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겠죠.
근데 그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앞세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합니까? 가능성 제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사람의 이야기이고,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말에 제자들은 술렁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물어보니 27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으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구원을 받는 길이 뭐죠?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를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길이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맞는 말이지만 맞지 않는 말입니다. 믿음입니까? 틀린 거예요. 믿음이기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는 그것이 믿음이라도 안 되는 겁니다. 계명을 백날 지켜보십시오.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구원과 영생의 차원으로는 한 걸음도 못 들어갑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중심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도 오른밤 왼밤도 아니고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으로 이루는 의죠. 사람이 나아지는 것이죠. 나아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도.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산상수훈의 중심 구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의 영역, 구원과 영생의 영역은 그 너머의 차원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모르는 영역이고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설명할 수 없고 가 닿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도무지 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 전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나일롱이었거든요. 갑자기 신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유월절이 6월달에 있는 절인 줄 알았어요. 5월과 7월 사이에 유월절.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좀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유월절이 뭡니까? 넘을 유, 넘을 월이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 날이잖아요. 영어로 패스 오버잖아요. 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원어로는 파스카, 신비라고도 하죠. 신앙 전체가 이 파스카의 여정입니다. 6월절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부활절도 파스카라고 부릅니다. 죽음의 차원에서 생명의 차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차원에서 구원과 영생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6월절 그날 아시죠? 출애굽 때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사건, 그날이잖아요. 그날 인간 최고의 존엄이라고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애굽 황제도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무력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 밤에 그 죽음이 넘어가서 구원을 신기하게도 얻어낸 이스라엘은 그날 밤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해서 발랐어요. 방 안에 꼼짝 않고 있는 거지. 잠을 잤겠습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거예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밖에서 비명소리, 온갖 소리가 숱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올라왔을까요?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맞나?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문 열고 도망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 피 바른 게 이게 뭐라고, 이게 날 지켜주기나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고민, 이 고뇌, 막막함, 인내, 괴로움을 간직한 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버티라고 했으니까 버텨내는 것. 이게 믿음이라면 믿음이겠죠. 그게 그들을 구원한 건 사실입니다. 버텨낸 것.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딱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길은 다른 애벌레를 짓밟고 더 높은 곳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애써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죠? 꽃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길에 내어 맡기는 것이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자들도요, 부자 청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 뒤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28절, 우리 너무 솔직해서 너무 또 순수해서 항상 대표로 어리석음을 날 것 그대로 사서 드러내는 우리 베드로 형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기가 버리면 얼마나 버렸다고, 네? 자기 확신에 차 있는 듯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의 대답,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그것들을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두 구절로 예전에 설교 한 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것도 문자 그대로 진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진짜 이단 같은 데 진짜 버리죠. 그래서 집도 나와서 한데 모여가지고 공생활하고 가족들도 버리고,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나열한 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대표로 상징해요. 인간이 제일 놓기 힘든 거예요. 귀함과 소중함이 지나쳐서 집착과 자기 소유가 되어버릴 때 자기도 잃고 그 존재들도 마침내 잃어버린다는 말씀이시죠. 그 존재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고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되는 존재들임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들과 함께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것을 100배 더 누릴 수 있다라는 역설이죠. 그것들을 집착을 끊어내면 그것들을 100배 더 누린다는 역설입니다. 다만
고통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박해로 표현될 정도로 체질이 바뀌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집착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중심에 되돌려 놓는다면 마침내 내가 질긴 굴레에서 벗어나는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계속 질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지금 열심히 긍정적으로 확신에 차서 신앙과 삶을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밑바닥을 쳐가지고요 무력하고 시험 앞에서 늘 질질 끌려다니면서 다른 사람 보기에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 오늘 부자 청년회 같은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 누가 더 뒤처진 사람이고 누가 더 앞서가는 사람입니까? 네? 이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긍정적이고 확신에 차서 뭐든지 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 같죠. 먼저 된 자 같죠. 그리고 늘 이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시험에 빠진 사람이 뒤처진 자 같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뒤처진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앞서가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날 공식을 만들고 계산을 해봐도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빈손으로 병에 넣은 손이 병 안에 쌀을 잡은 상태로는 다시 못 빼잖아요. 어느 곳에서는 그래서 원숭이의 이러한 탐욕과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원숭이를 사냥한다는데, 그 벗어남의 방법이라는 것이 쌀을 더 주어봐 라는 갖가지 방법을 가르쳐 준다 한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이 내내 이런 방법이죠. 첫째가 되고 더 많이 쌓고 더 커지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하지만 다른 차원의 방법이죠. 움켜쥐었던 손을 펴면 자연스럽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배우는 것, 러닝보다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언러닝이 훨씬 필요하다. 그분이 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체질 개선이죠. 우리 낮은동산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차원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 그 파스카의 신비에 점점 익숙해지는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